십자가 무장, 십자가 무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또 전쟁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현대전에 있어서 중요한 기세는 이 비대칭 전력을 이루는 겁니다. 비대칭이라 함은 전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여러 미혹에 대하여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압도적인 그러한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곧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가 무장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십자가로 온전히 무장될 때,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로 무장된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로 무장된 개인과 그 공동체에는 어떠한 힘이 있길래 어떠한 힘으로써 이기는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이 십자가로 우리 삶을 무장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힘이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무장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개인과 그 공동체에 이 기도의 힘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가 친히 하나님이셨으나 이 겟세마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 후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무장에 힘을 얻으려면 당연히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자, 기도 이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 이후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게 단순히 뭐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잘 벌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의 소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우리의 기도 생활이겠으나 그런 것은 이 비대칭 전력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기도는 얼마든지 합니다. 오히려 더 산에 올라가지고 더 열심히 해요.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실망과 낙담과 슬픔이 있었던 그때 기도 이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결단과 충성과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런 능력 역사들이 나타날 때 이것이 참된 기도의 힘이요 십자가 무장의 결과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 46절을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살필 때 기도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기도하시기 전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앞에 우리 마태복음 26장 바로 윗부분에 37절 38절을 참고하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기도하시기 전 예수님의 심적 상태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이제 기도 전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신 후, 기도 자리에 일어나신 후에도 여전히 속상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슬퍼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자입니다. 가자. 이 가자, 이 단어가 오늘 중요한데요.
이 가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내적 갈등이 종료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의 결단이 세워졌다. 그의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지리적 장소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으나 우리 영적 기도처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주하셨던 그러한 시험의 자리, 이러한 어려움의 자리에 우리가 동일하게 임함으로 성도들 가운데 슬픈 일 있으시죠? 또 고민하는 것도 있으실 거고 내 마음이 참 죽을 것 같다와 같은 그런 상태가 분명히 있으실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럴 때 기도하시죠. 기도하신다 치고 그럼 기도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그 얘기인데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속상해하고 그러면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십자가의 무장이 아닌 거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는 비록 슬픔이 있고 고민되었을지라도 기도 이후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자, 일어나자 와 같은 우리의 모든 내적 고민과 갈등은 이제 종료를 시키시고 믿음의 결단을 실행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를 비난하고 배신하였던 그 제자도 포함됩니다. 얼굴만 보려고 그러면 생각하기도 싫고 그런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간절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이겼다는 얘기죠. 이제 가자. 마음의 확정과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참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필요한 리스트만 막 읽어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앞에 간구한 것만큼 이제 그 믿고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실행이 또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에서 나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한 후 여기서 금식한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런 뜻만 아니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금식한 후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마음에 이미 결탁과 마음의 결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을 보게 되면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 전에는 이런 결단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 하는 말이 너만 홀로 왕궁에 있다고 해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은 너가 서지 않으면 다른 방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으나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으로 듣고 이때의 에스더의 고백이 금식한 후, 기도한 후죠. 금식한 후에 나가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미 마음의 결단을 내린 거지만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면서 좀 더 확고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 붙들어 주시길 바라고 그러한 마음의 결단함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결말까지 다 의탁한 거예요. 분명 왕에게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가장 안 좋은 최악의 결말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 얘기죠. 그것 또한 마다하지 않겠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좋은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좋은 일을 기도합니까? 좋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죠.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기도는 비록 나의 원하는 좋은 결말이 되지 않을지라도요. 모든 걸 다 의탁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발 고통 안 받게 해주세요. 혹은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뜻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이 있길 바라는데요. 이 기도 생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에 한번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제가 한번 조사했다 그랬잖아요.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 뭐 다 일맥상통합니다. 기도 제목 들어보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상했던 것이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는데 그 모든 제목이 근데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 들어봐도 매한 가지일 거라는 생각이에요. 건강한 거,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다음에 좋은 집 사는 거, 뭐 좋은 차 사는 거. 이게 아이들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 제목은 고난 중에서라도 내가 비록 오해받고 내가 비록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겨내고 주의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없으면 다 나약한 신앙인들 되는 거예요. 오냐오냐 하는 그런 신앙인들 말고 내 마음속에 지금 불편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고민하고 슬퍼하고 갈등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되고 그게 이제 아무런 무장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로 기도하면서 감당할 힘 주시고 사랑의 마음 주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가는 이것이 믿음의 결단인 거죠.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아 그래 이제 뭐 나 이제 안 한다 와 같은 그러한 이 부정적 결론으로 끝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또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이 긍정적 측면에서의 결론으로 나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요. 이 46절에 있었던 그 말씀 중에 가자. 이 단 한마디가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내가 겪고 있던 그 마음의 고민, 복잡함 다 종료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의지를 가지신 거죠.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힘이 있을 때 이것이 곧 십자가의 무장이요 세상과 싸워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결단이 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 상태가 어떠해야 되느냐. 여전히 복잡하고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런 결단할 수 없죠. 어떤 결정을 내렸다 할 때는 그 심령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의외로 우리 어떤 두 가지 사항을 놓고 고민할 때 고민되거든요. 어떤 걸 할까? 어떤 걸 할까? 그런 고민이 되다가도 그래 하나 그냥 포기하고 하나 선택하자. 딱 결정을 내리게 되면 마음이 어떻죠?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하죠. 왜냐하면 고민에서부터 벗어난 겁니다. 우리의 평안과 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얻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무장된다는 것, 참으로 기도 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과 함께 우리 심령의 평안, 우리 심령의 쉼도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않도록 심령의 그 평안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지켜나가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45절을 보게 되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5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난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자마자 뭐 돗자리 펴고 자야지 그러고 잔 건 아니겠죠.
그들도 염려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기도하시는데 아마 듣다가 졸았을 겁니다.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1시간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 또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너희가 참 피곤하다. 피곤함을 보셨고 또 3번째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는 자고 쉬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3번째 오셔가지고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은 자 이제 똑바로 자라. 편하게 이제 침대 깔고 자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이 자고 쉬라라고 하는 쉬어라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성경에 쓰이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어법상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게 명령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명령으로 해석될 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고 쉬어라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형태가 똑같은데 이게 일반 화법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쉬고 쉬어라 이게 아니라 아직도 쉬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보통 NIV나 NSAV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직도 자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약간 책망하는 조로서 아직도 자냐? 네, 그만 가자.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인데요. 얼핏 보면 그 말이 타당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쉬라라고 하는 부분을 아직도 자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보다 말 그대로 명령으로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판단됩니다. 자,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 밥 먹어라 그러면요. 그 명령이죠. 밥 먹어라 그러면 최소한 어떤 상태인 거죠? 어떤 상태에서 밥 먹어라 말합니까? 네? 뭐 해놓고 밥 먹으라 그래요? 준비해놓고 밥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된 밥 먹으라 그러면 그 엄마가 조금 이상한 거죠. 예, 다 챙겨놨으니까 이제 밥 먹어라. 다 챙겨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앞에서는 아직도 자느냐? 1시 동안도 깨울 수 없었느냐라고 말씀하셨으나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쉬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직도 자느냐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완전한 쉼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끝났고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최종 결정인 거죠. 이미 마태복음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하셨고 이제 참된 쉼, 완전한 구원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한 단어와 등치시키게 되면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무엇인가? 뭐겠습니까? 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심령 상태는 지금 어떤 거죠? 이미 결정되었다는 얘기죠. 그 때문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쉬어라 라고 했으면 그냥 쉬어야지.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뭐 하자? 2글자 쉬라 가자에 가자. 가자 이 말은 쉬어라 해놓고 왜 가자 그러시는가? 앞뒤가 안 맞지만 이 쉬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가자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거죠. 이제 온전한 참된 쉼, 참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처음으로 하신 그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쉼이죠. 참된 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로 무장한다는 게 결연한 의지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결연한 믿음의 결단 속에는 이미 선택하고 이미 결정된 우리 마음의 평안도 함께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불안이 없고 더 이상 요동하지 않고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이미 주의 것을 내가 결정해놨고 이미 선택해놨으므로 나에게는 온전한 평안,
이 평안과 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슬프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겠으나 그때 이제 그냥 일어나시면 안 되고 내 마음이 어떨 때까지 평안 임할 때까지. 마음이 안 평하면요. 더 해라. 더 하셔야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이 임할 때까지.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상황이 다 완비되어서 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결단이 그의 고민과 슬픔을 쉼으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라도요. 물론 각 개개인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을 것이나 그러나 우리 모든 두려운 마음과 모든 갈등의 마음들이 다 진정될 때까지 또는 그런 문제는 여전할지라도 주여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그거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회피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어려워도 그냥 맞이하라는 겁니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만큼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결단과 평안, 기도한 이후에는 이제 해결이 좀 돼야 됩니다. 문제 해결이 된다라기보다도 우리 마음의 문제가 좀 해결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죠. 사람 때문에. 그것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가족 식구죠. 가족 식구.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괴로움 많았습니다. 그때 저 못된 거 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게 아니고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마음이 원통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때 그 선자, 그 제사장의 위로와 회복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얼굴에 우리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에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다시 수색이 없더라. 그 말인 거죠. 마음 가운데 더 이상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그러면 분명 그 전에 다툼의 원인이 있었거든요. 그 다툼의 원인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얼굴 째려보면서 흥 하고 간 게 아니고 다시 근심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 회복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더 사과해야 되지 않냐? 일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건 십자가 무장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그런 방식은 통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서요. 십자가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면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쉼과 또한 그로 인한 그건 단어로만 평안이 아니고 실질적인 평안이에요. 쉼. 물론 이런 게 참 어렵죠. 사람은. 이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기려면 십자가로 싸워서 이겨내려면 기도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시려면 마음속에 그 불편한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또 마음속에 사람으로 인해서 이거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런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 본인에게도 유익이 없고요. 또 그런 판단을 본인이 받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힘쓰시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사역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믿음의 때를 지나셨고 마음의 근심과 갈등과 슬픔이 있었으나 이 모든 믿음의 결단 이후 제자들에게 이제 일어나 가자.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결하는 의지를 가지고 마음에 참된 평안과 제자들에게 쉬어라 라고 하신 말 예수님께서
본인 마음은 어지러웠을까?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그 심령의 평안과 쉼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 줄 아시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제 쉬라. 이게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심령의 평안을 가지고 이제 가자죠. 가자. 주께서 맡기신 그 믿음의 일에 힘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십자가의 무장을 이룬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가? 기도 이후 우리들에게 주어진 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을 이루는 힘입니다. 주의 일을 이루는 힘이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힘을 이루는 데서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뭐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거, 이런 거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믿음의 일들 하시는데, 억지로 하는 그런 거 참 보기 안 좋고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능동 선택.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 의지적 선택을 가지고 좀 하시자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보면 안 하는 이만 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예는 이 십자가의 지심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동적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성경 구절은 없네요. 자, 이때 45절 보시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때 그 팔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뭐 팔았다 이러면 능동인데 팔려갔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팔려갔다. 그럼 판 사람은 죄인들이겠죠. 가룟 유다를 비롯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팔았다. 그럼 예수님도 어차피 끌려갔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신적 수동이라 표현합니다.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쓰지 않고 그의 하신 일을 뒤로 미룬 결과 이런 일이 되었다라고 되었으나 이것은 그 주체가 사람의 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주님께서 이 내어줌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팔려갔다, 이 수동이라는 의미라고 쓰인다 그러면 그거는 힘이 없어서 당하신 거예요. 예전에 우리 외란과 호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죠. 그러면서 뭐 잘 있어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걸 끌려갔는데 왜 끌려갔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다 그러면 물리치고 이겨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12영 더 되는, 여기서는 영이라고 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12개 사단 이상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것을 막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하지 않으셨죠. 이 말인 즉슨 그가 끌려가시고 죄인들의 손에 팔렸으나 이것은 사람의 의지가 이룬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동적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하면요. 그런 부탁할 때 있죠. 좀 도와달라든가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참 내 일과 같이 내 문제와 같이 나서서 좀 도와주면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 내가 나중에 꼭 밥 한 끼를 사겠다. 굉장히 고마운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근데 인상 찡그리고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내가 뭐 괜히 한다느니 그렇게 하게 되면 안 하는 건 아닌데 얼마나 속이 불편하겠습니까? 차라리 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뭐 저만 그런 거예요? 아니, 만약에 사람이 내가 일을 좀 도와주고 부탁을 했으면 좀 기쁜 마음으로, 그래, 좀 하면 좋은데, 억지로 하는 것처럼 둥실둥실 대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냐고요. 차라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각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이라 생각하시라고요. 이 믿음의 일을 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운 일이라. 내가 너에게 예비인의 은총과 은혜를 주겠다. 이러면 참 좋은데, 안 하자니 욕할 것 같고 사람들이 뭐라 하고 아무 궁시렁궁시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하지 마라 차라리. 물론 우리는 사람들이니까 좀 이렇게 피동적일지라도 좀 권면하고 좀 안 하려고 그래도 좀 끌어당기고 그래야죠. 안 한다 그래서 하지 마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일들, 우리 하는 수고가 하나님께서 정말 참 고맙다. 내가 맡긴 일을 충성하 참으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실지, 아이고, 한숨 쉴지지.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믿음 안에서 힘써 좀 능동적으로 선택하시자고요. 기도 생활하는 거, 해라 해서 뭐 억지로 막 그런 거 말고, 단 한 번이라도 좀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내가 주 앞에 깨어나가겠습니다. 이런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수고를 행함에 있어서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안 하면 누가 뭘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말고 단 한 번이라도 참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의 모든 걸 쏟아놓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각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주님 위해 생각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해나가자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죠. 이게 십자가로 무장되는 것이며 우리가 사명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물론 저 자신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호칭을 다 받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분 어떤 호칭 불 그게 여러분들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택,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큰 일이냐 작은 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비록 내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생각하여 나 또한 시간이 없지만 도대체 뭐 때문에 바쁘신지 모르겠으나 시간은 없지만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의지를 들여서 나도 바쁘지만 내가 또한 주를 위한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서 이런 좀 능동적 선택을 가지고 주를 섬기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어가심에 있어서 억지로 끌려가신 거 아니에요. 물론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는 양과 같이 가셨으나 잠잠하시고 온전한 순종이죠. 이제 우리 또 부활절 다가오고요. 고난주간 다가오고요. 뭐 그런 부활절 행사, 고난주간 행사 할 수 있으나 그런 형식적인 것을 우리가 해서 십자가에 동참했다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난받으시고 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우리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고난 주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선택하는 것이 내가 다른 거 포기해야 되는데 힘드네 불행이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 우리가 주의 선택된 백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그들은 무엇이 있도다? 그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 신앙의 행위가 믿음의 일들이 내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라
내게 손해로운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이 믿음의 일 감당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고 주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것을 참으로 기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삼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은 복이 타셨으니 그 복된 믿음의 자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믿음의 기회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 선택의 순간마다 조용히 혹은 슬며시 안 보이는 척, 아담과 하와가 숨었지만 숨겨졌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비록 맹인이었으나 한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나사렛 자손 예수요, 그는 맹인이었으나 주를 향하여 뛰쳐나갔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린 보면서도, 두 눈을 멀쩡히 뜨고 보면서도 슬그머니 숨고 피하는 그런 자 되지 마시고 주를 향하여 좀 선택하시고 능동적으로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가는 것, 십자가로 무장한다는 것, 우리 믿음의 결단이 서야 됩니다.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일들, 믿음의 일들을 이뤄감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최종 결정하실 때요,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험거리와 문제거리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주의 일을 이룸에 있어 방해하는 모든 걸림돌, 장애물, 이 시험까지라도 다 이겨내시고 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오늘 보면 46절을 보게 되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있어요. 우리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사람이 있으면 안 보고 싶거든요. 그냥 안 보고 싶고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 않고 그냥 피하고 싶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가까이 나오는 그 형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물론 그게 시험거리죠. 그러나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있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 회피하고 싶은, 회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걸림돌이죠. 여러 시험거리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막히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모든 문제들 여전하였으나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시고 불편하지만 맞닥뜨리고 마주하고, 그들이 어찌 보면 사람 같으면 혐오스러울 수 있으나 그 가식적인 모습을 여전히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일지라도 우리가 다 이겨내시고 오직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일,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앞에 나서냐 뒤에 서냐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싸워 이기는 십자가로 온전히 무장되는 우리 본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